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멘. 자,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아마 사람 소발은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악독한 말을 그 입에서 쏟아냅니다. 먼저 욥의 고백 중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얼마나 영원히 후대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이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대화에서 친구의 정죄와 조롱 가운데 마침내 대속자가 땅에 서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때 욥은 대속자 메시아를 만나보게 될 생각으로 마음이 초조한 가운데 흥분합니다.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등장하여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의 마지막 공격을 가합니다. 여기서 소발은 욥을 향한 정죄로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의 대답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20장이에요. 욥기 20장. 그는 욥을 신속하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대속자 메시아를 만나볼 것을 기대하며 초조한 반면 소발은 정죄하고픈 마음으로 조급합니다. 한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흥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롱과 격분과 미움으로 흥분합니다. 20장 2절 3절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자니 수치와 모욕을 느끼며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소발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슬기로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매우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욥의 고백을 듣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발은 매우 무정하고 지금 그 소발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격을 보면 잔인한 사람이. 그는 첫 번째 토론에서 욥을 악한 자라고 판단했어요. 욥기 11장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벌이 욥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어요. 즉 욥이 지은 죄가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이 망하고 자녀들 열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앞으로 더 주어질 것이라고 저주했어요. 이제 소발이 분노 가운데 욥을 빗대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 표현 보십시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원어로 분명한가 확인해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친구에게 네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는 것이, 이는 욥이 똥보다 못한 존재요 이미 영원히 패망했다는 뜻이. 소발은 계속 메시아를 고대하는 욥을 향하여 온갖 악담을 합니다. 20장 8절 이하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후손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굴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발은 욥이 회복되기는커녕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그의 혀에서 욥을 향하여 뱀의 독을 뿜어냅니다. 소발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 독. 여러분의 혀에서 독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는 것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독이 나오는 부부싸움은 위험해요. 근데 지금 소발은 드디어 그 뱀처럼 속에 있는 독이 혀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놀랍게도 욥을 뱀이라고 말하고 뱀의 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말을 해요.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 욥기는 원어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요 시처럼 쓰이기도 하고 내용이 워낙 깊고 굉장히 오래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번역들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계시록처럼 많아요. 해석도 많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담을 하는데 은혜 받게 돼 있고요. 분석하지 못하면 문맥을 모르면 야, 그 소발 오늘 멋있는 말을 하네. 아멘 아멘 이런 사람 생기는 거고요.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판단한 후 욥의 혀에 독이 있고 그 독은 독사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발의 입에서 나오는 정죄의 독이요 저주와 미움과 증오의 독일 뿐이었어요. 뱀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독을 뿜어냅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들의 재산을 갈취 또는 착취하였다고 보았으며 그러기에 욥이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소발은 욥의 죄악을 확신하며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욥의 죄악을.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욥이 짓지도 않은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저주하는 소발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그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죄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똑같은 짓을 해요. 아무런 증거 없이. 20장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따라서 소발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면서 욥이 악인이므로 이미 전번에 욥과의 1차적인 대화 속에서 그는 욥을 악인이라고 확실히 정죄했습니다. 욥이 악인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욥에게 내려진 것을 보니 그는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결론을 또다시 내리고 있는 것이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이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소발은 놋 화살을 쏘아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며 그것이 욥이 당한 재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악인이 분명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욥과 같은 이러한 신실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칭찬한 욥을 이 소발은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는 악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가 망한 것을 보니, 쫄딱 망한 것을 보니, 10자녀가 다 죽은 것을 보니 그는 악인 중에 악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대 앞에 끌려갔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욥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소발은 다시는 욥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므로 소발에 따르면 욥은 사람이 피우지 않은 하늘의 불에 모든 것을 잃은 악인입니다. 그렇죠? 다 빼앗겼죠?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종들이 죽고, 즉 하나님이 욥을 친히 내리치셨다는 것이,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분깃이요 악인 욥에게 정하여진 몫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은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모릅니다. 나아가 그는 복음을 대항하는 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대속자 메시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는 그가 아는 것은 오직 상대적인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리 인간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교양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더 의롭게 보기도 하고 더 악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옷일 뿐이,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얻는 의의 옷을 거절합니다. 지금 소발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욥을 악인으로 보는 가운데 욥을 향한 무서운 원수가 되어버렸지.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로 죄사함과 완전한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바로 이 내 종 싹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으로 상징되는 복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자들이, 그러나 율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거짓 종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만 결국 완전한 실패로 마칩니다. 이처럼 복음을 모르는 부패한 인간들은 소발과 같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모른 채 신자들을 향한 조롱과 무관심을 보이려고 조급한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사는 자들이, 따라서 우리는 욥처럼 소발 같은 사람마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고 떠난 친구를 용서할 수 있으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다 용서한 것이, 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 원수를 향하여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까? 어떤 이상한 이단 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들만 하면 저주 내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시어머니도 마귀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 마귀야 마귀야 밤새도록 기도하죠.
축복 한번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화시켜달라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소발의 마지막 말이 마무리되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욥이 답변합니다. 이때 욥은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두 번째 논쟁에 대해 총정리를 하며 요약하여 대답합니다. 욥은 자신의 대답을 통하여 그 세 친구들이 주장한 허접한 신학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욥기를 강론하면서 너무나 멋있는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그 단어는 허접한 신학, 엉터리 신학들. 그러므로 욥은 너희라고 부르며 대답합니다. 21장 2절 너희,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소발에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제2차 논쟁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것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은 세 친구의 말이 결국 그를 향한 조롱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말 속에 겉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미사역에 속지 않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얘네들이 계속 이 엄청난 미사역의 말들 했지만 다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욥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러나 이제는 내 말 한마디 들어보고 또 계속 조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나 말하는데 그 뜻은 그들이 욥의 말을 자세히 듣고 이해한다면 욥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뜻이, 즉 자세히 듣고 허접한 엉터리 신학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욥의 말을 잘 듣고 참된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바랐어요. 이제 욥은 그의 친구들의 허접한 신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증거는 악인들의 형통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허접한 신학이에요. 욥은 너희들의 신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 사실은 사탄의 신학이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줘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모르느냐? 욥은 소발과 1차 대화에서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거꾸로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1차 때의 답변입니다. 욥의 답변입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짐승에게서 배우라. 너희 지혜는 짐승의 지혜만도 못하구나.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에게 배우라. 땅에게 말하라. 땅이 가르치리라. 모든 피조물도 여호와께서 강도의 장막을 형통케 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게 잘 먹고 풍요하게 지내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땅들도 짐승들도. 반면 의롭고 순전한 내게 발생한 이 재앙도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손에서 왔도다. 즉 욥이 주장한 내용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기도 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의인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재앙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 허상이 아니. 이에 대해 세 친구는 제2막의 토론에서 거센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했어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언제나 부자가 되더라도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도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엘리바스는 악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끊어진다고 했고, 악인은 욥처럼 반드시 이 세상에서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자에 파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닷은 악인은 이 땅에서 반드시 덫에 빠진 짐승처럼 되어 망한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의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도다. 악인들에게는 언제나 덫, 올무, 무슨 올가미가 있어서 그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악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덫에 걸려서 망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빌닷의 신학이. 그리고 소발은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마침내 이 땅에서 반드시 똥처럼, 지금 방금 들었어요. 20장 영원히 멸망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배에 놋화살을 쏘므로 말미암아 번쩍번쩍하는 화살촉이 악인의 쓸개에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욥은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실제와 맞지 않는 매우 허망한 지혜이며 거짓말이라고 정합니다. 21장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렸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 말은 거짓말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떠든 허접한 신학은 거짓말이야. 엉터리야. 그리고 그들의 깊은 속셈은 욥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여 해하려는 것이라고 정확히 시작합니다. 21장 27절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러면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서는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때도 있다고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7절 이하 21장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 낳는구나. 잘은 뺐습니다. 잘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아무런 고통 없이 수월에 내려가는구나. 심지어 이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무관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싫어합니다. 주의 도에 관심이 없으며 더욱이 전능자를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21장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죽는 날까지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복은 분명 그들 손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일 뿐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많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21장 18절은 이 개역개정이 질문으로 질문했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음으로 이상한 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욥이 바라는 것도 악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요. 욥도 저렇게 악한 것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악인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고 죽는다면 이 땅에서는 공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심판받기를 욥도 바란다고 말합니다. 20절 19절부터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어떤 공의 같은 것들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욥의 바람이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즉 욥의 세 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함쳤지만 그러한 증거는 현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것이. 누가 증거가 많아요? 욥이 많아요. 욥은 증거를 내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2절 악인을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처럼 악인들은 죽어서도 호화로운 무덤에 안치되며 사람들은 그를 기리고 칭송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호화로운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욥은 죽어서도 그렇게 대접받는 악인들을 볼 때 이 세상에 공의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해.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이미 죽었어요. 잘 먹고 악만 평생 저지르다가 자녀들도 기업 하나씩 다 물려주고 계속 건강하고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대대로 그냥 가문적으로 악만 행하는데도 뭐든지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그리고 죽어요.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90살까지. 그러면서 욥은 감히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겠느냐 묻습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전능자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이 이 세상에 질비한 것에 대하여 누가 능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르치겠냐는 것이, 이렇게 하여 욥은 친구들의 허접한 신학을 실제적인 증거들을 대면서 망치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들을 보라. 피조물들도 안다. 짐승들도 안다. 악인들 중에 망하는 자들도 있지 당연히. 그렇지만 악인들 중에 망하기는커녕 대대로 잘 되는 악인들 많다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삶이 너희의 허접한 신학과 맞더냐. 그런즉 너희의 대답은 사실과는 동떨어진 거짓이요 너희의 논리는 나에게 고통만을 더한다는 것이, 이것이 욥이 세 친구를 향하여 답변한 대답이 가장 지혜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모든 것을 통찰하는, 이 땅의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답변이에요. 진실한 답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는 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인간 사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부조리와 모순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욥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인간의 단편적인 논리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부패한 헛된 지혜로 가득한 거짓된 위로와 헛소리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 표현은 현란하고 지식이 있어 보이지만 얄팍하며 증거가 없으며 경솔하고 악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 치우친 거짓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에 갇혀있는 무능하고 얄팍하고 무정한 분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욥이 세 친구들의 말에 설득되었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며 저주하였을 것이에요. 사탄의 의도대로. 그러나 욥은 이 세 친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가짜 신학에 속지 않아요. 엉터리 목사들에게 속지 않아요. 제 부족한 눈으로 볼 때도 저렇게 엉터리 목사들에게 속아서 매일 뭐하고 있는 걸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러려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은데, 좀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목사 만나서 그때부터 새 출발하는 게 오히려 나은데, 이상한 것으로 가스라이팅 받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인간 사회와 그들의 허접한 철학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부패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이, 즉 복음 외에는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해 참된 해결책은 없는 것이, 욥은 세 친구에게 대답하기 전에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4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4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여기서 원망이란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원망은 히브리 원어로 시시인데요. 짜증이나 분노가 담긴 불평, 불만의 원망인 라간 또는 이자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 이 시히는 뭔가를 어쩔 수 없이 골똘히 생각하는 상태로서 묵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염려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염려는 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떨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시 상태예요. 그래서 근심, 염려로도 번역되고요. 그리고 오늘 21장 4절처럼 원망으로 번역됩니다. 시. 하지만 여기서 원망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근심을 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 1절은 시라는 단어를 부르짖음으로 번역했어요.
시편 102편을 보면 시편 제목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고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 시희를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히브리어 원어 시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욥기에서는 이 단어가 9장 27절, 10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21장 4절, 그리고 23장 2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각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불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불평이라 번역했지만 그 문맥은 지금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기 그것 때문에 잡혀있는 생각, occupied, meditation, 그래서 meditation 이 묵상으로도 번역됩니다. 같은 시의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시가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1장 4절에 원망이라고 표현한 시의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인내하고 있는 욥의 지금 상태예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본데 지금 욥의 시인은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에 대한 고민, 분노, 억울함, 불평, 부르짖음의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욥의 감정 상태는 악독함과 감사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원망은 라간, 이자프, 나탄, 룬, 아난이라는 히브리어 여러 종류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 죄악된 원망에 대하여 쓰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어요. 그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이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훨씬 좋았다 하였도다. 이 하나님은 그래 메추라기를 실컷 먹이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원망에 대해 크게 진노하셨어요. 또 다른 원망 사건은 여러 원망 사건이 있지만 이 원망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원망 사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자 주의 백성이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어요. 오직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시야는 이러한 패역한 불신앙의 원망이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위를 이해할 수 없음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도 종종 이 시의에 빠질 거예요. 이거 지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섬겼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거지? 난 저 사람에게 지금 착한 일만 했는지 왜 삐쳐갖고 돌아다니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무슨 일이죠? 어떻게 된 거죠? 시의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벌써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벌써 기도를 5년째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하지? 시의 상태, 시의 상태. 복잡한 고민이 주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음으로 나타난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대화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을 느끼며 이해할 수 없어서 난감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속 시원한 주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니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이것을 지금 개역개정은 원망이라고 번역했어요. 시의. 그러면 지금 욥의 원망 즉 시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태이며 하나님께 애걸하며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시은은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화하신 장면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욥이 어떤지 아세요? 보고 싶었던 하나님, 폭풍 안 보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의 상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지금 당장 주님 부르짖으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욥의 시에는 마침내 응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욥처럼 시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악한 원망을 하는 대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오해를 풀어 주시옵소서. 욥은 시의 상태에서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찾았어요. 그 와중에 그는 계속 복음의 여명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대답하면서 억울한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찾으면서 또 시의 상태에서 괴로운 가운데 있다 보면 대속자, 판결자, 계속 복음의 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와 설교와 예배와 신앙 깊은 분들과의 교제 및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답답하면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성경 66권의 정경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는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측에서 이루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형벌 및 영원한 복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모든 여러 선자들의 고백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답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여러 선자들의 질문,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많은 질문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답이 되었어요. 저 역시 시의 상태의 많은 문제들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 얻고 만족합니다. 그것은 지금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그럼 고난 더 주세요. 고난 더 주세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끝인데 죽음은 곧 천성으로 이사가는 문이니라. 그러면 죽음 빨리 죽어도 괜찮네. 이때 이러한 질문하는 심정이 바로 욥의 시의 심정과 동일한 것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현재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령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가져오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영광스럽고 행복한 의의 나라를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은 눈물이 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시에 대한 답변은 이 땅에 서실 대속자입니다. 그는 그 대속자를 이미 알았고 그 대속자를 초조하게 기다리게 된 것이, 그러므로 욥의 시흔은 곧 해결될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과 거슬러 가고 있어요. 인간의 힘, 교회의 힘, 사람 머릿수의 힘을 늘려서 인간의 힘으로 이 사회 공의와 어떠한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안정을 찾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이 알려준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져가셔서 주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극히 지혜롭고 모든 아름다운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훤하게 보일 거예요. 악령의 세계가 보일 것이고 악한 자들의 간계함이 보일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지혜로운 리스판스를 하게 되는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반응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빛이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도 욥과 같은 시의 상태에 있다면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의 능력과 지혜와 도움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욥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기뻐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들은 영혼의 깨끗함과 정결함과 또 양심의 맑음과 하늘의 평강과 그러므로 임하는 신기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